제가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할게요. 죽고 싶을 때가 혹시 있나요?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참 딜레마죠. 죽고 싶다 이러면 믿음으로 굳건히 버텨야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죽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요? 우리가 이번에 나눈 말씀 첫날에도 로마서 8장 39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없다. 그런데 1절에는 뭐가 또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이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죄사함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더 포괄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보장된 완전한 기쁨도 사랑도 교제도 완전한 빈틈이 없는 조그마한 허물도 없는 완전한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죽고 싶다가 믿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서에도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더 좋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었죠. 많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이 사역을 끝내고,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래도 살아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죽고 싶지만 빨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4절에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손봉호 장로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죽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 죽고 싶지만 끝까지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죽으면 모든 거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정말 멋지게 살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멋지게 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1장 29절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를 믿게 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죠. 날마다 자신에게 집착하고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서야 될 텐데, 목회 현장을 떠난 저 자신도 날마다 개인 경건 시간에 그렇게 저 자신에게 다짐을 해요.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인생의 길을 더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순간이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셔야 될까요? 내가 싫다는 거죠. 은혜가 싫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어떻게든 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돌려놓고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부분적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변화받고 회복되도록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특별히 마지막 저녁인데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제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성경 아주 뒷부분 거의 끝부분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족 수련회 말씀 집회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고 공고한 자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응돌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아름다운 평강의 선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다가 이제 지치면 뭐 유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을 뒤따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박사과정 세미나에서는요, 그 영어로 이제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고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밥맛이 없어요. 전날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고 혹시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쩌지? 뭐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후가 되면 뭐 다 식곤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피곤해지죠.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지치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던킨 도너스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에는 각성의 효과를 내는 그죠.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죠. 또 한 가지가 스니커스, 그 초콜릿 바 있어요. 스니커스. 그걸 또 하나 먹고요. 이 에너지가 보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혹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빨리 학위를 취득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그 푸른 가을 하늘도 생각이 나고요.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을 정말 추스려서 또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스타벅스보다 던킨 도넛이 좋아요. 실제로요. 벌써 이게 커피 맛이 그쪽으로 길들여져 있는지 혹은 스타벅스의 그 비싼 커피 맛을 아직 몰라서 그런지 말이죠. 그리고 스니커스도 제 아내가 제 간식으로 종종 사주세요. 근데 이 하늘 쳐다보는 일은요, 사실은 유학 가기 전부터 제게 일종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하면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 복음성가 가사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즐겨 부르는데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진 곡조에 가사를 붙였는데 주님 고대 가라는 복음성가예요. 근데 80년대 뭐 그쯤에 때로는 기도원 같은 데서도 불렀고요. 심지어 청년부 집회 때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찬양 복음성가 가사 일부를 제가 소개할게요. 아마 2절인 것 같은데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원래 이제 곡주가 아주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젊었거든요. 예. 그리고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고 너무 멍청해 보이나요? 미신적으로 보이나요? 우스꽝스러운가요? 송영호 목사님이 구름을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모자라는 분이셨나요?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는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그분이 이런 가사를 지은 거예요. 정말 하늘을 쳐다보며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로서 오히려 정상적인 것 아니냐 말이죠. 어찌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간 같이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걸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강림, 재림의 말이 다시 강림. 어디서요? 땅에서 강림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강림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 워낙 땅만 쳐다보고 사는 세대 가운데,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사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만큼은 하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마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직장, 더 좋은 직장 우리가 놓칠 수 있죠. 더 좋은 배우자 놓칠 수 있죠. 건강도 잃을 수 있죠. 우리가 좋아하던 것 상실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도 겪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늘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 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소망이에요. 소망. 좀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뭐 목회자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한순간에 저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속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 밀어내고 야곱식으로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요.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빼앗아 오면서 자기 몫을 챙기는 이런 저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하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의 음성, 하늘의 환상, 하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허무맹람한 아무 현실과도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음성이, 그 환상이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 하늘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요. 하늘의 통치하에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바로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 또 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늘 없이 땅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천사를, 그 참새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한 아사리온에 2마리에 팔리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참새는 가장 미물에 속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돈이 없는 사람들의 고기, 우리 같으면 뭐 치킨, 닭처럼 말이죠, 오리처럼, 그게 참새였어요. 가장 싸구려 그 고기류예요. 그런데 한 아사리온 그랬잖아요. 아사리온은
당시 유통되던 로마 동전인데 가장 적은 가치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까지 주는 이 참새, 굉장히 초라한, 내세울 것 없는 대단한 것이 아닌, 가치가 없는 그 참새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참새하고는 비교되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하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하늘에서 계획을 하시고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참 어느 때보다도 고달프고 힘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제대로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 90년 좀 지나서 아마 그때쯤 쓰여진 것 같아요. 교회가 굉장히 로마 당국의,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유일하게 당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왕이 도미시안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즉 그리스도직인 로마 황제 10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의 터키 이전에 말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이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창세기를 뭐라고 불러요? 제네시스. 차 이름이네요. 그죠? 그래서 제네시스는 시작 혹은 기원, 그런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아포칼립스, 헬라어로요. 그 뜻은요, 종말, 종결.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첫 책이고 기원의 책이고 시작의 책이고요. 인간의 시작, 이 피조세계의 시작, 죄악의 시작,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것을 종결하는, 완성하는, 그리고 동시에 아포칼립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으로 이제 다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극장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극장, 당시 로마 시대 극장에서. 그러니까 극장에 무대가 쳐져 있어요. 이제 청중들이, 관객들이 와서 있어요. 무대가 확 열리면서 막, 그죠? 무대 장치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이 막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감춰진 하늘을 활짝 열어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책. 이렇게 이 인류의 역사가 끝을 맺을 것이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한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나는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뜻이죠? 알파, 오메가는 우리에겐 그죠? 이렇게 생선 기름으로 오메가 3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파 헬라어의 첫 자, 오메가는요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부연 설명하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결시키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보내는 이 평생 일생 우연찮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17년, 이제 18년째죠. 우리 주기본교회 우연찮게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 아래에서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는 어떤 일도, 그것이 개인에 관한 것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 자녀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어느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혹은 인류 역사 전반에 그친 것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 모든 것 말이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또 자신이 내놓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루었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때로는 개인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들을 이제 우리들은 몇 가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막을 내리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멈추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미완성의 인생들임을 먼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다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식들 원대로 되던가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부모 마음대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세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폐기시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가져야 할 시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국은 보면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각이 중요하니까 무슨 관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네. 자, 피라미드에 가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모여요. 저도 이제 이집트를 2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가봤죠, 물론. 자, 그런데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 부류의 관광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사에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저런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파라오의 위엄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거대한 그것도 큰 돌, 멀리서 보면 작은 벽돌 같지만 가면요 엄청난 큰 돌이요. 한 1톤 이상 되는 돌이죠. 그것들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피라미드를. 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의 관객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파라오요 그러지 않고 저렇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노예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같은 피라미드를 바라봐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요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힘없고 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늘 평소에 있던 사람이 그게 시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시각, 이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요? 하늘에서 시작됐으니까. 크게 4가지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구속사적인 시각이라 그러는데요. 구속사. 자, 인류의 역사는 이 4가지 연결고리를 통해서 시작하고 막을 내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 없던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된 거예요. 창조, creation. 2번째가요, 타락.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가는 거예요. corruption, 타락이에요. 부패예요. 3번째가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으신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redemption.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에 consummation, 완성해요. 모든 인류 역사에 막을 내리고. 자,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시각을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일직선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버러지였지, 뭐 다시 태어나면 옛날에 영의정이었지만 그런 윤회사상 안 만든 거예요. 환생, 뭐 요즘 영화, 뭐 드라마에도 환생을 다룬 그런 다 아니에요. 일직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속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종말이에요. 종말로 형제들아 할 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 구속의 시대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이 시각으로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 타락은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구속, 완성,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루었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잃어버렸던 하늘이라면 하늘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점점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남은 인생 여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하나님 창조의 권능입니다. 창조의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때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려면요,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은요,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루면서 살고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약속도 지키지 못해요. 그죠? 친구끼리 약속도 때로는, 그죠? 너무 차가운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죠? 뭐 지하철이 그냥 통과, 약속도 못 지키는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전능자, 마땅히 전능자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구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마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10구절밖에 안 돼요. 10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9군데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지금 요즘 말로 잘 먹고 등 다시고 배부르고 그런 상태예요? 아니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것이고 나의 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것을 너희 이룰 만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9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회라도, 그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고 모든 것이 자꾸만 실패로 이어지게 되면 사람도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세요. 욥이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나중에 보니까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귀로만 듣던, 그죠?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죽게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저는 후진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은 좀 주차의 폭이, 그죠? 예, 좀 좁잖아요, 주차 공간이. 근데 저는 한 4-5번 왔다 가야 되는데 죄아는 한 번에, 많아도 2번. 굉장한 분이시구나. 네.
우리 다 완벽하지 않아요. 약한 부분이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ex nihilo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From nothing으로부터 everything,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어저께도 하나님은 완급 조절의 전문가라 그러죠. 탁월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시지 않아요. 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응답하세요. 네 가지로 응답하세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요, no.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에요. 들어주면 우리가 더 망가지거나 하나님과 더 멀어지거나요. 우리 인생이 형편없이 주저앉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wait. 기다려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네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change. 기도 제목을 바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꾸.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기도 제목을 잘 안 바꿔요. 기다리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호르메시스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르메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역시 헬라에서 왔는데요. 호르메시스라는 말은 자극한다, 촉진한다, 때로는 흥분시킨다, 자극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호르메시스 효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메시스 효과가 이제 풀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 보고 같은 데도 독이 있죠. 보고에도 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상에 10만 여종 이상의 동물들이 독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뭐 벌레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뱀 가운데도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독은 굉장히 이제 치사율이 높은데요. 그걸 소량 사용하면서 우리를 자극해서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보톡스, 주름살 펴는 보톡스라는 건데, 이름도 어려우네요. 이 일종의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보톨리늄이라는 이 독성분을 가진 거기에서부터 이제 보톡스를 추출해내서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조 배. 우리 삶에도 영적인 호르메시스 효과가 필요해요. 너무 무디어서 있으면요, 자극하죠. 찌르기도 하죠. 자, 찌른다, 가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헬라 문화와 철학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율법학자, 당시 가마리엘 같으면 서울대 법대 정도로 생각하면 그 문화에서 힐렐 학파의 정말 거두였던 가마리엘의 바로 제자였으니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자신을 내세울 수 있죠. 자랑할 것이 많으면 자꾸만 자랑하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육체의 가시.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이게 은혜였구나, 그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본질은요, 바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예요. 그의 힘으로,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실력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하든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독침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찌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의 길을 간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좋은 실패도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실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공 일변도로 가면요, 자기 자랑 드러놓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심과 천지를 지으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제가 힘이 없는데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조건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자체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자, 이루었다는 말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가, 이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J.I. 패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우리 적용할 수 있어요. 창조된 것을 만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창조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행 많이 가죠. 동유럽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유명한 관광지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어떤 예술가들은 그죠, 그림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진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사진도 찍고 시를 짓기도 하고 곡을 만들고, 그죠? 천지창조,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창조주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음을 정말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정도로 가까이 지대라는 거예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시편 121편요. 121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도 있겠지만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이 시편 15편 가운데 한 편을 완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21편은 특별히 중요한 그런 노래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날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안 풀릴 때,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저도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만은 박사들 가운데 사이코들 많이 있어요. 돈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거든요. 조금 예를 돕도록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어머니가 독생 아들이 있어요. 독자. 근데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항상 걸림돌이에요. 무슨 버릇이 있는가 하면 이 형제가 참 괜찮아요.
형제가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사귀다가 결혼을 생각하고 집에 이제 인사드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이 말상이다 뭐 그러고요. 눈이 짝짝이다 그러고요. 예. 벌써 젊은 애가 뭐 탈모 증세가 보이네 그러고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선배에게 자신의 지금 고충을 이야기를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 좋은 방법이 있다. 어머니 닮은 사람을 사귀었어. 데려가라. 그랬더니 이 총각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극구 반대할 거예요.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뭐 절개전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그러잖아요. 예. 아내에게 괜히 그죠? 나 같은 남편 있으면 저도 그러다가 혼날 때가 있어요. 잘 몰라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형제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가서 자신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만이 아니라 자신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루었다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소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죠. 죄성을 가진 존재로 평생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아들이 순종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무슨 조언을 한 것 아니에요. 참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미 성부와 성자 사이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 결정된 뜻을 따라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분이 이제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목마를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목마를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목말라 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저희들을 정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목마르다 그렇게 하시고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자, 천지창조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고 뭐 아메바가 우연하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유신 진화론 다 헛것이에요. 다 이루니라. 그냥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요 온전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가본다든지 신천지에 기웃 끓인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칼빈 종교개혁자 정 칼빈의 해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이 선언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험의 손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쁨 이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딴 데 가지 아니하고요.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신천지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그냥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평생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첫 번째는 엑스트라 노스. 엑스트라란 말은요. 영화배우 주연 아닐 때 주위에서 그죠? 돌격 앞으로 하면 막 그죠? 일당 받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엑스트라 뭐 그죠? 밖에서 주연이 아닌 밖에서 그런 뜻이에요. 엑스트라 라틴어예요. 엑스트라 노스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밖에서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이나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참조가 되고 뭔가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아까 구속 언약이라는 말 썼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이제 그렇게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마음에 인침,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보증 미리 뭐라 그러죠? 집을 보증금식으로 개런티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은혜로 구원받았다. 첫 번째 조건이 우리 밖에서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요. 결국 완전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가지는요.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가 언원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이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하여 프로노비스 라틴어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것이다 말이에요.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게 통계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느낌인데요. 대형교회 교인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좀 규모가 작은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니 주기쁨 죽은 교회는 어디 있어? 그럼 조금 이렇게 쪽팔리는 듯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모진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정말 그할 데가 없어서 나 안에 들어오시나요? 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밖에서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아끼시는 법이 없어요. 은혜가 모자라는 법은 없어요. 늘 충족해요. 넘쳐나요.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밖에서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없네요. 겸손하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하고요. 그러면서도 기뻐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요. 좋은 차 준다고 좋은 운전하나요? 아니요. 벤츠도 사고 납니다. BMW도 전복돼요. BMW도.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마약한 친구가 타면요.
많지 않은 사람이 운전자가 되면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자신에게 준 인생도 우리 자신이 인생 여정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서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밖에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실 그분, 우리를 위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되면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요.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둘 다 뉴욕에 직장을 두고 그래서 딸 집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딸이 이제 둘째 아기까지 낳아가지고 둘째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물을.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졌을 때 이제 미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 갈 수도 없었고요.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날 밤에 제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보니까 사위가 거실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때 한 2살 정도 되니까 아기가 뭘 하겠어요. 거기서 뭐 늘 찬양하고 아빠를 위해서 그죠? 뭐 음식을 만들고 아빠 옷을 개어놓고 뭐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주로 하는 일이 의지를 펴놓고 때로는 막 낙서도 하고 쏟기도 하고 아무튼 흘리고 깨고 뭐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그 사이가 또 뒷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특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뭐 그럴 만한 충분한 공적을 쌓았습니까?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해서 아빠의 마음을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청소 대행업체 직원에게 일을 맡기든 돈을 주고 그 일을 시켰나요? 그럼 사위는 왜 그 일을 하나요? 자신의 딸,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넘어진다. 박이 깨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는 사랑, 그죠? 상품 받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 사랑으로 남은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건너뛰고요. 마지막 이루었도다. 하나님 통치의 완성입니다. 세상에 시끌벅적하죠. 뭐 AI 시대가 나고요. 챗 GPT 뭔가 막 사람 손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제가 인용을 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와요. 나 예수 그리스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에 전능하신 하나님 9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만 3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밖에서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시키실 그분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때로는 병과 같은 질고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 계속해서 무슨 자격증 시험, 진학 시험, 취업 시험, 실패의 선자를 거듭마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 때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말 써서는 안 돼요. 죽어서 망하는 아니에요. 우리의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연결식, 영원히 결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만났다가 다시 못 뵐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겪고 있는 문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지배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곁에서 지금도 우리에서 친히 강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인생